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 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시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우리 영혼을 통과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 영혼을 통과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조정되고 재정렬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속성 중에 하나는 그가 그동안에 먹였고 또 그동안 키웠고 또 가르쳤고 자관 그에게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쏟은 그런 사람에게 이제 한 그런 몸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온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떠나보낼 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 정성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 쉽게 떠나보내기 힘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전에 한번 어떤 학부모가 이제 초등학생이 자기도 남자애인데 엄마 나도 여자친구 사귀도 돼 그러길래 여자친구 사귀도 되지 그렇게 허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 가만 보니까 이 여자친구를 만난 이후부터 이 아이가 전에는 늘 엄마 품에 있고 늘 엄마를 의지하고 늘 엄마와 함께 이렇게 생활하던 아이가 그 여자친구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함께 많이 행동을 하고 엄마하고 뭔가 좀 이 소원한 그런 거리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 괜히 그 여자친구에 대해서 질투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그런 걸 갖다 처음 발견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처럼 왜냐, 정성을 많이 쏟으니까 자기 품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이게 마치 참 젖대는 아이처럼 그 젖대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 이 영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육신의 젖대기보다는.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이제 송아지가
엄마로부터 젖을 뗄 때 이게 힘든 거거든요. 엄마는 끊임없이 이 송아지를 들이받는 겁니다. 이제는 젖뗄 때가 됐는데 이 송아지가 계속 달아붙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엄마가 이 송아지를 막 쫓아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젖뗄 때는 서로 이 갈등이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나 또 이 동물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동안에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과 또 함께 또 기도했고 함께 땀 흘렸고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나라의 아픔을 품고 함께 그렇게 또 고민했던 그런 공동체가 세례 요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소망을 갖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다시 신앙적으로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공동체는 아주 왕성하게 그렇게 번성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한참 번성했을 때 그 당시에는 사실 세례 요한의 입장은 중천에 떠 있는 해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봤고 또 세례 요한의 그 삶 자체가 너무너무나 정결하고 또한 세례 요한은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담대했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고 그 시대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성품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인상을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심어준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렇게 그동안에 땀과 노력과 희생을 들여서 키운 그 공동체를 이제는 예수님에게 넘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걸 보면서 실제 현장에 실제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게 이제 와닿는 겁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자신의 그런 제자들을 갖다가 자신의 그 제자들을 이제는 인계를 하는 그런 부분, 그걸 갖다가 오늘 우리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한 번은 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두 제자에게 뭐라고, 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을 관찰하라 이게 아닌 겁니다. 이 의미는 이제부터는 뭐냐,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저 어린 양, 내가 지시하는 저분을 따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1장 37절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1장 36절도 있죠. 36절 시작. 예수께서 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주목하지 말고 나의 공동체에 속하지 말고 저 사람을 따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이제는 내 설교를 듣지 말고 저 사람의 설교를 들으라. 이제는 내 유튜브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유튜브에 들어오지 말고
저분의 유튜브를 너희들이 클릭을 하고 저분의 유튜브를 탐닉하고 저분으로부터 다 배우라는 겁니다. 나와는 이제는 젖을 떼라. 나와는 이제는 이별을 하고 저분을 따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니까 뭐 별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이 본인의 이 이야기면요, 야, 세례 요한이 진짜 멋있다, 진짜 대단하다, 더 대단한 걸 우리는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뭔가 조금 자신의 그런 세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나면은 그것에서 군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 인간은 뭔가 자기가 그곳에서 왕 대접을 받고 싶고 뭔가 군림을 하고 싶고 자기의 입지를 높이고 싶고 그러한 그런 성향, 그의 일종의 타락한 아담의 성향, 그의 루시프의 그런 하나의 성향이 우리 인간 속에 다 그렇게 뿌리를 받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설교를 듣지 마라. 내 제자에서 이제는 뭐냐, 저분의 제자가 되어라. 저분과 함께 이제는 너희들이 행동하라. 그런 식으로 과감하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세례 요한이 또 두 제자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에게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그런 모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그가 그동안에 이 일궈놓았던 그런 모든 텃밭을 갖다가 다 그분에게 넘기는 게 이게 세례 요한의 주어진 그런 사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에게 속해 있는 그런 모든 제자들의 기회 있을 때마다 뭐냐, 너희들은 저분을 바라봐라. 저분이 어린 양이다. 저분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런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 저분이 뭐냐, 누구냐?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나는 미약한 자다. 나를 바라보지 마라. 저분을 바라보라. 얼마나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강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뭐냐, 이 제자들은 쉽게 또 떠나기가 힘든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같이 뭐냐면 한솥밥을 먹으면서 같이 기도해도 하고 같이 그렇게 또 말씀 교제도 나누고 같이 어려운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몸이 되다시피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한 몸이 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에서 쉽게 또 떠나기 힘든 겁니다. 또 뭐냐면은 아무리 스승이 그렇게 그런 말을 해도 이거는 그분은 검증이 안 된 검증이. 예수님은 이제 떠오르는 해거든요. 이제 떠오르는 해인데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는데 이건 오대 뭐 취미생활로 이 세례 요한에게 나간 게 아닌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전적으로 나가서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완전히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런 비난도, 사회적인 그런 모든 불이익도 그런 것부터 다 감수를 하고 세례 요한을 따른 거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요, 쉽게 세례 요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세례 요한을 아무리 스승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거는 시간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러게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나 다 다른 대로 그 제자들 심령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분은 검증이 안 됐다는 건요. 당신은 지금 중천의 해고 그분은 지금 이제는 떠오르는 해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그저 희구무리한 그런 달릴 수도 있고 아직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함께 따르는 그들도 아무리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야 나는 아니야 저분을 따르라 그렇게 하더라도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검증이 되겠습니까? 검증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따르지도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중에 두 명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두 명인 겁니다. 그 두 명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따르라 그렇게 하니까 이 두 분이 이제 뭐냐면요 진짜 따른다는 겁니다. 검증 안 된 사람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아, 이거 뭐 좀 달라 받다가 안 맞으면 다시 돌아오지 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냐, 그 순간에 공동체를 일단 떠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일단 떠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돌아왔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는 뭐냐, 다시 돌아온 그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또 평가가 평소 때와는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정상적인 평가보다 낮은 그런 하나의 그런 평가가 그렇게 채점이 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쉽게 뭐냐, 공동체를 떠나기를 꺼려 하거든요. 근데 오늘 두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과감하게 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사람에 대한 그런 용기를 보게 되는, 용기를. 근데 이 보니까 안드레는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인데 성경은 두 사람 중에서 안드레만 이름이 들어있는 겁니다. 안드레만. 아마 그 두 사람 중에 여전히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따랐다면은 그 사람의 이름도 우리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했겠죠. 맨 먼저 우리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근데 그 중에 안드레만 이름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중간에 뭐냐, 다시 우리 예수님에 따르다가 세례 요한하고 돌아왔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샜든지 저건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드레만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안드레의 이름이 뭐냐, 이 안드레 이름이 이 뭐냐, 사나이 이 용기 이름이 뜻이 용기입니다. 용기. 안드레가 이것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검증되지 않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요 용기인 겁니다. 용기. 그래서 안드레는 용기 있게 진짜 이 스승의 말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따랐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랐을 때 이 안드레가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는, 안드레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과연 이분이 검증될 수 있는가? 내가 따를 만한가? 아니면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것만큼 과연 진짜 불로 세례를 줄 사람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인가? 과연 우리 스승이 소개한 것대로 우리 스승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주님의 사람인가? 그게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드레는 그 검증 작업을 먼저 시도하는 겁니다. 자, 그 검증 작업을 안드레는 어떻게 시도하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안드레가 하는 말이 1장 38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벌써 호칭이 다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을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이 안드레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아직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호칭이 내 입에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 내가 검증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나는 아직까지 뭐냐? 랍비. 나는 선생이 불과하다. 저분이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은 저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뭐냐? 여전히 나는 랍비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랍비. 그러니까 이거는 랍비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스승이 소개신 어린 양이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랍비여. 그러면서 뭐냐? 이제는 검증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검증 작업에 들어가는 게 뭐냐? 함께 내가 검증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절 이 안드레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루 만에, 이거는요, 조사가 끝내버렸다. 하루 만에. 이거는 한 사람을 갖다가 점검하고 한 사람을 깨닫고 알고 그 사람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이걸 알려면은
하루 만에 그걸 알겠습니까? 근데 안드레는요, 이 영의 눈이 열렸다. 영의 귀가 열리고 이 분별력이 탁월하는 겁니다. 하루 만에 이 랍비에서 이제는 랍비에서 진짜 그리스도로 바뀌고 메시아로, 랍비에서 메시아로 이렇게 호칭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이 안드레는요, 진짜 요동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우리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 베드로를 갖다가 소개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속에 확신이 없다면은,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두고 보지 않겠습니까? 두고 보고 또 점검하고 또 시험해보고 또 점검하고. 야, 사람 하나 안다는 것 자체가 그거에 한나절 하루 만에 그걸 알겠습니까? 아니 6개월을 부부가 제대로 부부를 알려면은 몇 년을 살아봐야 어느 정도 그 남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결혼해도 내 아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남편이 뭐가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드레는요,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속에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찍어버릴 자다. 그걸 갖다가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님에게, 베드로에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분을 만났다면, 진짜 성경에서 예언한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확신이다. 나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나에게 그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그 귀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자기 형제, 자기 형에게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라인을 오늘 이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소개를 받고, 그러면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 하나의 그런 흘러가는 그런 물처럼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진짜 대단하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그런 진지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사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지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오직 정확하게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그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오르냐면은 사울 왕이 떠오른 겁니다. 사울 왕이 사울 왕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런 모든 권력을 누구에게 넘겨야 되겠습니까? 다윗에게 넘겨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다윗 자신의 권력을 다윗에게 넘겼다면요, 그 당시에 이 사울 왕도 가문이 보존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울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그런 권력을 갖다가 넘겨주기가 싫어가지고 넘겨준 것 자체를 갖다가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가문이 진짜 멸절되다시피 한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는 사울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물론 우리 밑에 사람들이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별로 그것이 고민할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완전히 넘기는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이 사울 왕처럼 고집하는, 결국 자아를 갖다가 버린 자를 버린 자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러나 그 자를 고집한 자가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결국 이 자 싸움에서 세례요한은 이긴 자이고 사울 왕은 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판가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 자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님께 능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